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연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이 코앞에 닥치고 있지만 영적 잠에 빠진 현대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종말에 대한 주제를 거론하기를 좀 꺼려하긴 해요. 종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현대교회와 사람들이 종말을 과도하게 들먹이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떨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귀신들은 이런 사람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지인 중에 열정적인 믿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 하나님께 요긴하게 사용할 만한 제목감이 있었는데 종말을 추구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이 변질을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종말이 오는 징조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666, 베리칩을 들먹이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 CD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종말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단적으로 그 지인은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종말을 외치며 내심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때는 저와 꽤 가깝게 지내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네요. 귀신의 덫에 걸려 성경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귀신에게 조종을 받는 종말론자들의 덫에 걸리는 양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간간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그건 해온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기대감과 조바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벗어나는 언급이 없으셨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온 것처럼 종말의 날에 위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의 재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미움을 받아 박해를 받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속이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전보다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아직 적 그리스도라 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며 세계가 혼란스러울 만한 그런 전쟁이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나 베리칩,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나팔소리, 휴거의 시기 등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게 하죠. 이런 현상도 종말의 징조로서 참고해 볼 수 있지만 자신들이 추측한 징조들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보다 더 의외에 두고 재단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자,
현대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깨달으려고 애쓰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죠. 20분 남짓 하는 예배의 설교 시간에도 성경 말씀만을 오롯이 가르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예화나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교회 얘기, 자신의 자랑으로 채우는 목회자도 적지 않죠. 그러니 교인들이 양식을 받지 못해 영혼이 목말라하며 굶주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달아야 하지만 그런 이들이 교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그러므로 예전보다 종말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으며 이 사실을 성령께서 짚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를 증명이라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동안 양쪽에서 수십만 명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되고 주택과 산업체가 파괴되어 복구 비용만 해도 수천조가 들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전 세계가 전쟁에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게 불보듯 화난 일이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도 끌려가야 할 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고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층이라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으로 남겨놓고 계시죠.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경멸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 모르며 우리도 언제까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며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각변동을 말씀하셨어요. 지각변동은 지구를 받치고 있는 지각이 움직이는 현상으로 땅 위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는 해일 현상이 생깁니다. 몇 해 전에 좀 되었죠?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생겨난 거대한 쓰나미로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것이 분명하죠. 성경에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진이 일어날 것을 언급하셨고 성령께서도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를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은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말하죠. 이들은 우리네 교회에서 흔히 보는 대다수의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녀로 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교회까지 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에 만족하며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꾸의 현대교회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2000년 가까이 기다려오셨으니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때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 취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고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깨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임무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루빨리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이들을 속히 깨워야 합니다. 이들을 깨울 시간이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